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정주행 시리즈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우리 같이 묵상해 볼 텐데요. 사도행전 10장은 한 가지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1절부터 이제 48절까지 한 번에 한번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0장.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 이제 사도행전 10장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48절까지 있어서 조금 길었죠. 우리가 한번 읽어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제 이 이야기는 우리가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제 두 단락으로 좀 나눠서 오면 1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내용은 고넬료도 고넬료대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요. 베드로도 베드로대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고 베드로는 그 초청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응하게 되는 그 장면이 이제 첫 번째 단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당시에 이 베드로로 대변되는 모든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깨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패러다임을 깨는 일이 언제 일어나기 시작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한다라는 거, 이거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근데 그 패러다임이 언제 깨집니까?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성령님이 임한다라는 이 인식을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하시죠. 근데 그때 어떤 자들이 그 통로가 되느냐? 언제 그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느냐? 바로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하여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경험한 신앙의 패러다임 안에 갇히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과 패러다임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물안 개구리라는 그 속담이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지점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을 대할 때 지극히 나 중심적인 이런 태도, 패러다임 안에 갇힌 태도, 이것은 단순히 신앙의 시야나 폭이 좁다 이런 걸 넘어서 내가 가진 신앙,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신앙의 문화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삼게 됩니다. 신앙의 문화들을. 그리고 그것이 곧 우상이 됩니다. 바로 신앙이 종교 문화의 우상으로 탈바꿈되는 지점이 여기예요. 신앙 자체가 문제가 있지는 않겠죠. 그런데 신앙의 패러다임에 갇혀있게 되는 순간 신앙으로 나타나는 그 형태와 문화, 그거를 절대적인 걸로 삼을 때 그것은 종교 문화의 우상이 됩니다. 그럼 그것이 기도로 인해서 그런 신앙의 패러다임이 깨지고 극복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제 우리가 이 지점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이에요. 즉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묻는 행위, 그 기도, 하나님 중심의 행위가 바로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 중심이 될 때 신앙의 패러다임이 극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종교 문화의 우상이 극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 중심의 종교 문화는 우상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중심의 신앙 행위인 기도가 그것을 극복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신앙의 패러다임을 넓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 이제 24절부터 48절까지 이제 나오게 되는 장면은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드디어 베드로가 목격을 하게 됩니다.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한다라는 건요, 이 패러다임의 확장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담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요,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냐 안 임하냐 이런 담론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담론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것이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고 또 많은 토론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담론이 어쨌든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누가 이런 새로운 신앙적 담론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때 기도하는 사람, 그 문장에서 사람의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기도는 결국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중심이다라는 것을 내포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신앙의 새로운 담론을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두 번째 단락에서 친구가 될 수 없었던, 이전 같으면 친구가 될 수 없었던 베드로와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가 같은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 즉 교우가 됩니다. 교우, 친구가 되는 거죠. 신앙적 친구가 되는 겁니다. 둘은 모르는 사이였지만 기도를 통해서 동일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말씀 안에서 교제하며 같은 성령의 임함을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성도 간의 진정한 교제예요. 성도의 교제는 단순히 모여서 어떤 액티비티나 활동을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서로 기도를 통하여 만나고 있느냐. 하지만 대부분 이 사실을 간과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제한다라고 할 때 주로 이제 액티비티나 이제 회사에서 하는 활동들, 물론 그것도 좋고 중요합니다. 근데 하지만 기도로도 교제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간과한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내 옆에 있는 성도를 만나고 계십니까? 매일 그렇게 만나는 교우는요, 오랜만에 봐도 마치 계속 교제를 하던 친구 같아요. 그게 바로 신앙이 가져오는 진정한 내적 친밀감이겠죠. 그런 교우들과 함께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교회의 멤버십은 비로소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멤버십이에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교회는 하나 될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핵심은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종교 문화의 우상을 버리고 신앙의 문화인 기도를 통해 교우들과 교제하고 은혜 받고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요, 특별히 내가 생각나는 교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 신앙의 교우 성도들, 내 옆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집사님, 그리고 또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또 교육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내 기도 속에서 그들과 만나시길 바래요. 그때 그 기도의 행위 자체가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좁은 신앙의 패러다임, 그것을 깨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신앙의 패러다임은요, 반드시 극복되고 깨져야 돼요. 그게 안 깨지면 종교 문화라는 우상 속에 우리는 갇히게 됩니다. 내가 경험한 문화만이 절대적인 걸로 생각을 하게 돼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신앙이 종교 문화의 우상이 된다라는 거. 너무나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그것을 극복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 현대의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우리 자체가 이방인인데 그런 종교 문화의 우상과 패러다임에 갇혀 있다라는 거 사실은 참 웃긴 일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그런 내용들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안에 아주 좁은 고착화된 신앙의 패러다임, 그리고 또 그것이 어느새 종교 문화의 우상으로 탈바꿈된 것이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우상들이 내 마음 안에 드러나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경험한 문화들을 절대적인 것으로 삼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볼 때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 따라 이제는 그 신앙의 패러다임이 확장되는 것을 기도를 통하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더불어서 친구가 될 수 없었던 베드로와 고넬료가 기도를 통하여 서로 만나 교우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내 바로 옆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는지, 그들을 하나님과 함께 기도 속에서 만나고 교제하고 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내 기도를 통하여 그들과 교제할 때 하나님 신앙적, 내적 친밀감이 쌓여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온전한 멤버십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같이 묵상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여러분, 제가 높아심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제가 요 묵상할 때 처음에 그 성경을 들려드리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그거 그냥 건너뛰고 듣는 분은 없겠죠? 저도요, 제가 묵상한 것만 딱 녹음하면요 훨씬 간단합니다. 근데 그거를 굳이 틀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 또 개인이 그 말씀 속에서 묵상하고 은혜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틀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성경 듣는 거랑 묵상 듣는 것까지 다 합쳐봤자 사실은요 채 뭐 한 15분 20분 사이입니다. 짧게 올리거든요. 꼭 앞에 말씀 건너뛰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